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과 연결된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면서 예수님이 곧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난 또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호를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진리가 곧 길도 되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또 무엇이 되신다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며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정의가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며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진리와 성령이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가? 이 6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셔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길이 올바른지에 대해 확인시켜 주시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하나씩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물, 성령, 침례, 이 단어는 항상 같이 나온다라고 소개했고요. 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살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와 죄사함과 성령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유지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녹화된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면 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생명은 어떻게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살폈냐면 나눔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나눔을 위한 목적이 될 때 성령은 부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보강하고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아가 있는데요.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어떻게 호흡을 하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죠? 탯줄이라고 하는 이것이 폐의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난원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그것이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되면서 엄마를 통해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난원공은 자연적으로 폐쇄되면서 실제로 호흡이 되지요. 그럼 이 태아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10개월 이상 살 수 있는 그곳은 무엇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나요? 목숨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목숨하고 생명이 같은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목숨과 생명을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은 단어인 듯 하지만 설명을 하는 단어 속에 생명이란 단어와 목숨이란 단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지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에게 호흡하는 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호흡은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에게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목숨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을 소개하신 목적은 목숨과 생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장면 속에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은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 중에 하나겠고, 여기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 목숨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사람은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야기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잔다라고 표현하지요. 왜 그렇죠? 목숨은 끊어졌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다 보면 죽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라고 표현한다고요? 자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이 뭐 한다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살폈었어요. 첫 시간에.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에 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없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악한 생각 여전히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악한 행동 할 수 있습니까? 악한 말 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목숨과 생명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성령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전제되는 공부, 제일 첫 번째, 우리 조금 늦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또 방송으로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과 연결된 단어들 속에 이 6개의 단어가 오늘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잘 정리가 되셔야 성령의 역할,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생명이다. 우리가 지금 배웠죠. 목숨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 그리고 말씀, 길, 이런 단어들이 다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보다 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해나갑니다. 영감액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꾸고, 제가 얘기했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올 수 있는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왜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목숨만 부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봅니다. 자신과 제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뭐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목길목에 가장 너희가 선행하고 준행하고 따라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너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매일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지며 무엇의 기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할을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하는 무엇을 주시는 분? 마음을 주시는 분이고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는 분이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며,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 나의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말씀에 뭘 주시는 분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며, 시험을 받을 때에 마음 가운데 고민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누구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다음입니다. 일곱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뭐 해주시는 분? 변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여기 지금 이 7가지 단어들은 사실 성경적 원칙 그 6개의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말씀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이 6가지의 기능과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너희의 삶 속에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은 시작.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주 유명한 서적도 있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둠하고 빛을 왜 상반되게 표현할까요? 이 어둠과 빛을 상반되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도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선, 악을 구분할 때도 밤과 빛, 어둠,
빛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큰 어둠도 작은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원리는 빛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사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나눴었죠.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빛에 속해 있다. 사실 이 내용도 어둠과 빛의 성경적 원리를 사도 바울이 재림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요?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빛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빛과 어두움이 대비됩니다. 그 장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 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데 드디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그럼 이 흑암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빛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 첫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요? 빛이 있으라. 이게 이음이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는 무엇밖에 없다. 빛이다. 그게 창세기 1장에 가장 처음 창조되고 있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리적인 방법, 어떤 힘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러가죠.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 이 밤이 사라지게 하는 게 뭐예요? 빛이 일어나면 동이 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다. 내 마음이 흑암이다. 그럼 이걸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뭐밖에 없을까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소개하며 사도 요한이 아주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 이해할 때 1장 1절만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영감의 말씀들 속에 그 말씀이 왜 중요하고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4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장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둠과 빛에 대해 비교하고 대조하며 창세기 1장에 나오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소개하며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의 복음, 사도 복음의 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가 뭡니까? 말씀과 빛이에요. 왜 빛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데 몰라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 빛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잖아요.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고 했고 그 빛이 잘못됐다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이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 성경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지나가다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경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총 4번이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1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살피게 될 한 장면은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전후에 한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러싸인 그곳에 그 소경과 함께 긴 대화를 시작함치입니다. 자, 그 장면이 무엇일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 예수님 앞에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참 우습죠.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길 원한다고 상상하지 않았고요. 금과 은을 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소경은 많지 않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소경은 성경에 몇 명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소경이 그 동네에 4명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소경들 중에 눈을 뜬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리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불렀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토록 만나려고 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소경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을 아주 큰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급 되는 아주 중요한 두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걸 선수친 그 엄마와 그 뒤에서 보고 있는 두 아들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연결되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 여기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딴 마음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다른 마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빛을 바라봐야 한다. 그 빛이 너희에게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장면으로 다른 목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로하신 채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구절이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너희들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원리예요.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왜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했는가? 이미 귀신 고치는 능력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잠시 떠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전에 했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눈에서부터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 원인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인지를,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목숨을 붙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연결된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진리를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두 개의 대비되는 단어가 어둠과 빛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싸움을 표현할 때도 빛과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빛이 있는 길이어야 광명의 빛을 따라가는데,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잠언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이제 아시겠죠? 이 단어가 나오는 이유,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러라. 현재 주어진 빛,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밝은 빛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 본체 되신 예수님을, 그 광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가 그 빛을 만나게 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구절만 기억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둠과 빛에 대해 소개하다가 이 성경의 저자가 그 이유, 그 근원,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혹들, 안으로부터 나오는 유혹들을 끊어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 많지요? 유행, 스마트폰, 세상의 노래, 일반 서적들, 또 여러 가지 음식들, 그런 것들을 뭐 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모건이가 아주 오래전이 아니죠. 3개월 전에 저하고 건강 절제 음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어린 나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아주 고민이 될 것 같지만 아빠를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아빠, 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음식을 구별하며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빠가 그걸 우습게 여겼대요. 이 아이가 이러다 말겠지.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모건이가 어디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를 다니면서 신앙대로 음식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도 구별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승희도 배웠거든요. 이 승희가 어떻게 하나 이제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 성경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신앙의 모범들이 되어주셔서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떨쳐내셔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4절과 25절이에요. 여러분, 죄는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몇 가지 가증한 게 있대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샤트라고 하는 부패란 단어는요,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자체가 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적 원리 중에 구원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좀 평면도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안이 성소인데요. 요 2분의 1 지점을 성소로 분향단 떡상 금초 때 우리가 지난 다니엘 시간에 아주 자세히 공부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갈 자리는 휘장을 거친 이후에 지성소로 같이 좀 들어가 봅니다. 지성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쉐키나, 그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빛이 밝게 빛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법궤 가운데 임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므로 너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너희의 몸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먹는 것, 보는 것, 나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인 것을 잊으면 안 돼. 왜요? 사람은 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생각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십시오. 그럼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잘못된 장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할 때 양심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아주 일맥상통하게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성령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쁘더라도 늦었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무엇을 구하는 삶을,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삶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직접 보고 살아서도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표현할 때 누구로 소개하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록 배신했고 버렸고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이유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남았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다 도망쳤고 다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 전부 도망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물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자 전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염려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아주 고민이 많고 아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 어떤 단어들을 쓰냐면 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들을 쓰는데 봅니다.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뒤로 가장 먼저 물러났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예요. 이건 나와 맞지 않다. 전혀 달라지죠. 다음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신대요? 견고.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전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시기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시기,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변화됐죠?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삶에서 경험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 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과 만나시며 그들에게 조반을 떼시고 사도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장면 이후에 40여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한 확신을 예언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때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임에 대해 확실히 공부했다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되어 있고 성취됐다. 부활도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다락방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우리가 준비된 그 동일한 장면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된 늦은비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진리의 생명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감의 글들을 너무 길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한 대목 한 대목씩 좀 살피고 넘어갑니다. 왜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가능하면 항상 모이십시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같이 준비된 복장으로 함께 앉으셔야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장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했고 나중에 총정리하겠지만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순서를 주목해서 봐주세요.
성령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미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락방의 순서를 성경과 연관하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10여일 동안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준비되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자 보세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지금 이미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죠.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참된 회개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전엔 불평불만했잖아요. 아 힘들어. 언제까지 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2번 다시 그런 불평불만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준비되고 있죠? 무슨 준비입니까? 복음 전도를 할 마음가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여기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는 그때에도 누가 크냐고 싸웠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자 그들의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자리 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열망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시는 말씀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마음에 차곡차곡 곡식들이 쌓이고 할 수 있는 말들을 잘 정리하셔야 아이고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정리된 말씀들을 누가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료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오늘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순서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신, 불만, 불평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에 얼마나 티격태격 싸웠습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할 때도 뒤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멘하는 제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불화를 이제 다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다음입니다. 교만했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모든 겸손이 어떤 삶인지를 확인하게 됐고 배신했던 마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지금 이 준비되는 과정 보세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준비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된 게 아니라 준비된 믿음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준비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출세하고 싶어 했던 모든 마음들이 그 마음이 뭐로 다 바뀌었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음은 재물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성령 충만 이후에 나오는 장면 뭐예요?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떡을 떼며 그들이 이제는 다 나누어 줍니다. 우리 거 먼저 챙기고 내 거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자 나눠주기를 힘썼어요. 다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자 드디어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됐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첫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한다면 시작.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모두가. 근데 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선행되어야 할까?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제가 이거를 아주 하나의 비유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이요,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그릇에는 절대로 물이 담기질 않아요. 이 그릇을 어떻게 정방향으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여기 보세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겨 이 그릇에 다른 것들이 너무 차 있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다 덜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에 일어났던 일들, 이 시작과 끝이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약속된 늦은 비의 성령 역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